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이 전파되는 공동체입니다. 거룩이 전염되는 공동체. 제목 이렇게 정하면서 제목이 이렇게 세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달리 이 느낌으로 전할 수 없어서 전염이란 단어를 좀 썼습니다. 전염이란 단어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전염이란 말이 몇 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안 그래도 안 좋은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많이 봤는데, 오늘은 이 전염병,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병에 걸린다, 전염병에 걸렸다, 그게 감기든 독감이든 코로나든 이게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죠.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거나 격리가 돼서 그 병이 낫기까지 공동체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염은 사전적 의미로는 병이 남에게 옮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든 누군가에게 있든 그 병이 나와서 누군가에게로 옮겨가서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될 때에 전염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룩이 전염되는 공동체라는 말을 쓰면서 좀 저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말로 한번 나아가보고 싶습니다. 마치 거룩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왜 전염이라는 말을 꼭 써서 전파도 있고 전가도 있고 전이도 있고 있는데, 학개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이제 전염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말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자, 이 옷자락이 만일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옷자락에 닿았다고 해서, 그 음식물에 닿았다고 해서 그 음식물들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아니니라. 그렇지 않다. 거룩한 고기를 쌌다 하더라도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이 다른 것에 닿았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이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정과 부정을 결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13절 가면은 다시 또 학개가 물어봅니다. 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을 가운데, 그러니까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그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여지냐? 그러자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부정하리라. 다시요. 거룩한 고기를 쌓은 옷자락으로 다른 것을 접촉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진 부정한 손으로 국이나 포도주나 이 음식물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그렇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룩은 다른 것에 전염되지 않아요. 근데 부정하는 것은 다른 것에 전염이 됩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입각한 정과 부정에 대한 생각이에요. 관념이고.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이 확인을 받습니다. 제사장에게. 그러면 제사장이 부정하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공동체와 분리되고 혼자 살게 되고 아무도 못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전념인데, 오늘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내게 있는 무언가,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는 무언가가 전염성이 있어서 그것이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옮겨지는 것,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염의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저와 접촉한 누군가에게 간다는 거죠.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병일 수도 있고. 하여간 이 개념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거룩에 대한 개념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말씀은, 이 의미는 거룩이란 잘라냄, 분리함,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었다 라고 표현되죠. 어떠한 곳에서 잘라내어서 이만큼 거룩하다라고 의미를 할 수 있는데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안 들어보실 수 있었겠지만,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아멘. 네.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썼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관계될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그때 거룩해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를 일상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개념을 본다면은 거룩이란 어떤 것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 거룩하다, 거룩하십니다 라고 표현할 때, 단어들 표현하는 단정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며 타락하지 않은 그런 느낌? 거룩하다 하고 이렇게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말해 보실 수 있겠지요? 네. 옆에는 성경책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예, 거룩하다. 네. 나쁘다는 의미 아닙니다. 더러는 거룩이란 것을 좀 표현하시기 싶은 분들이 근엄한 화려한 옷을 입고 근엄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이렇게 거룩함을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목소리를 이렇게 바꿔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좀 느끼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는 안 하는데, 거룩이란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거룩을 잘 설명하는, 거룩을 잘 표현한 말씀이 어디냐?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표현하고, 11장부터 18장까지 자신에 대한 거룩을 표현하고, 19장부터 25장까지 이웃에 대한 거룩으로 표현해서 세 가지 거룩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거룩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두 번째가 자신 스스로에 대한 거룩함, 그리고 세 번째 이웃에 대한 거룩함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거구나, 저거구나, 그래서 그러구나, 이렇게 레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거룩의 표현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로 나아감입니다. 두 번째, 나에 대한 거룩의 표현은 정결을 지키는 거예요. 먹을 것, 먹지 말 것, 만질 것, 만지지 말 것. 세 번째,
이웃에 대한 거룩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그들에 대한 나눔으로 거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면서 거룩함을 표현하는 첫 번째 사건 같은 장면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구약에 있겠죠.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난 모습, 눈에 보이게. 예. 모세, 떨개나무에서 불꽃이 나면서 모세가 다가가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예.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모세가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릴 정도로 거룩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우리가 사람은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이 죄된 사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구약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에 죄된 사람이 나아가게 되면 그 거룩함에 죄가 소멸돼요. 그러면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이 소멸돼요.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죄를 속하고 나한테 예배로 나오라 하고 알려주신 레위기의 법이 번제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렇게 죄를 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죠. 자, 이런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만지지 마 만져도 돼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은 거룩하라 하고 말씀 지침을 주신 거예요.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은 주로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만지거나 거기에 터치하거나 거기에 있거나 이러면은 부정하여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정을 제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만졌으면은 깨끗하게 질 때까지 나가서 기다리거나 물로 씻거나 그것을 잘라서 태워버리거나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서 최대한 부정적인 것들, 최대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제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이제 뿌리 내려 있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을 만지면 되는지, 무엇을 만지면 안 되는지 알려준 거예요. 제가 자꾸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거룩한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뭐 고기나 포도주나 음식을 만지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부정하면은 만진 게 가지고 부정한 것이 전염됩니다. 근데 그런 법칙을 거스르는 사건이 구약에서 보여줘요. 어떤 사건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디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인식의 전환이 된 걸 좀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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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죠. 그 뒤에 말씀 없죠. 6절 7절. 제가 5절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자, 하나님 전에 딱 갔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주께서 높인 들림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모시고 섰다고요? 스랍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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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이게 관공서나 이렇게 가서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요, 저를 다시 한번 쳐다봐요.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예, 한국 사람입니다. 예, 다들 저를 몽골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외국 사람으로. 스랍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스랍이 여기 있는 스랍입니다. 요 스랍이에요. 천사. 네. 자, 다시 한번. 자, 스랍들이 하나님 모시고 서서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가운데에 이사야가 딱 쓴 거예요. 섰는데 준비되지 않은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서니까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 이제 죽게 됐구나. 아이구야, 난 죽었다 이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배웠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난 죽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곳에 가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상태예요. 그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자막이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와서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 숯이 입에 닿으면서 입술이 거룩해지면서 죄악이 하여지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곳에 닿으면서 이 부정이 사라지고 거룩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까 부정한 것, 거룩한 고기를 산 옷자락을 대었을 때에 거룩이 옮겠느냐? 아니다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한 것을 입에 갖다 대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네. 비슷한 말씀으로 에스겔 보면은 에스겔이 보는 환상 중에 성전 문자방에서 나온 물줄기가 흐르고 넘쳐서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나아가 죽었던 바다를 살리는 이 말이 무엇이냐? 거룩이 이제는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가서 거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거룩이 흘러나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보았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과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이제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룩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함이 옮겨가는 전염이 되었다면은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오히려 거룩함이 부정함을 거룩하게 바꾸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건이 이 모습입니다. 그동안 제가 팔복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5장에서 계속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6장 넘어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점프해서 8장으로 왔어요. 그 사이에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꼭 읽어보시면서 정말 꿀보다 단 말씀이 여기 있구나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나눴던 팔복의 말씀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들이 가져야 될 성품.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 천국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전파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내려오시기 전에 바로 7장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바로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드디어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마태복음 1장 8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제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세 가지로 좀 봤습니다. 어떤 그룹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고, 두 번째 그룹은 오늘 보면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 방해하는 자들이죠. 보면서 이들을 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기를 순종시키고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달라도, 자기가 가까웠던 삶의 방향과 달라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따를 수 있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팔복 말씀을 하실 때에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다짐하며 자기를 거기에 복종시킬 수 있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이죠. 두 번째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은 좋은 말씀이네 라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충성하지 않았지 선택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하지만 예수님은 좋아. 세 번째, 방해하는 자들,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이죠. 자, 말씀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말씀을 선택해서 아멘하나? 말씀을 판단하나? 하는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하는 모습을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한 나병 환자로 표현합니다. 이름도 몰라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이름도 없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서 이 나병 환자는 감히 그 공동체 근처도 못 가고 멀찍이 서서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무슨 말씀하시지? 귀를 기울여도 들릴까 말까 한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목말라 했던 자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그런 분이시래. 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놀라운 기적과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들었겠죠.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도대체 저 산에 올라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옆에 가서 한번 서봤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 기다렸을까?
나병 환자는 당시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병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한 자,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는 그런 자여서 가까이 오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자였어요. 왜요? 레위기 말씀에서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또 정서적으로도 공동체와 완전히 분리돼서 누구의 터치도 받지 못하는 몸도 마음도 아픈 자였습니다. 세상 바닥 끝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죽어가야 하는 상태에 이른 자였죠. 그런 그가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별다른 각오 없이 나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죽을 각오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돌로 쳐도 나병 환자 보고 돌로 치면 박수 쳐죠. 잘 죽였다고. 부정한 게 사라지니까. 그런 대우를 받을 각오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 그 앞으로 예수님께 나와 절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말이 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짜고짜 주여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말이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이 사람이 그런 사회적인 고립된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감히 예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을 좀 보셔야 됩니다. 3절 앞부분인데요. 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어떤 말씀도 아니고 먼저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의 몸에.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죠. 몸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이게 한 문장으로 보였는데 이 문장이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끊어져 보이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은 부정이 옮겨와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도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깨끗함 받으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근데 그 말씀보다도 먼저 손을 그 몸에 대시는 거예요. 굳이 손을 내밀어.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배려하심, 사랑하심, 먼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가족도 그를 만지지 못했어요. 만지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다가갈 수도 없고,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돼서 혼자 있던 그에게 먼저 다가와셔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것을 만지면 같이 부정되어서 전염되는데 이제 예수님도 그럼 부정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순간 이사야 선지자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거룩함이 전염되어서 그의 병의 근원이 깨끗하여집니다. 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좀 이걸 좀 이렇게 쪼개서 자세히 좀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에게 전염되어서 그게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부정한 거 맞으면 무조건 부정해지는 건데 그 법칙을 깨뜨리신 거예요.
비슷한 사건으로 마태복음 9장 20절에 혈로 보인 여인도 있지만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요.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먼저 만져주시고 먼저 터치하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지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 거룩이 오히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봅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 정결한 상태가 부정하여지는 건 쉬워요. 근데 거룩하여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함으로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바꿔주시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거룩함이 지체의 연약함과 부족함, 부정함을 덮어서 같이 거룩해지기를,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거룩함의 상태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지면은, 제가 제 말씀했던 기록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줄일게요. 거룩함은 다음 얘기할게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적어도 나병 환자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이들의 거룩한 자들의 위치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자,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처럼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상처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그래서 함께 주님께 나와 모든 문제로부터 함께 자유해지는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는 우리 서로에게 거룩함의 영향력을 끼치는, 서로 거룩을 전염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